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목회 비전을 살피고 있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비전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죠? 예배의 간격을 누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고백이기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의 제사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런 제자로 우리가 빚어지고 그런 제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지난 주일에는요, 부흥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겠지만 사실은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신앙이 다시 솟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 그렇죠? 사르밧 과부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시고 그 인생 가운데 만나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네 번째 비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번역을 이끄는 교회. 세상의 변혁을 이끄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지요?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드시면서 대답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25절을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시대에도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워라벨을 얘기해야 되는데 웰라벨 이렇게 얘기했다고 얼마나 혼났는지요, 집에 가서. 워라벨. 그래서 일하면서도 또 행복한 삶을, 보람 있는 삶을 누려야 한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노후를 누릴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 교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죠. 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는 그 질문을 이 율법 교사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그동안 내가 배워왔고 믿어왔던 영생이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영생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 세상에서의 사는 참된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아니라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물론인데 그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중대한 질문을 이 율법교사가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대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 모든 구약과 모든 율법의 핵심인 그 중심인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율법교사가 다시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지요?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당시의 율법교사 이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개인만의 질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사회에 그곳에 누가 들어와 있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복 군인들이 그 땅을 지배하던 식민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눈만 뜨면, 유대인들은 눈만 뜨면 집 앞에 나가면 로마 군인들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나라였지만 모든 교통의 요충지였던 곳에 그런 길목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들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정의를 내리는 데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그 혼자만의 질문이 아니라 당대를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 이웃이라는 단어에 적합한 대상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나에게 해당하는 내가 사랑해야 하고 우리 몸처럼 여겨야 하는 그 이웃은 누가 해당되고 누구는 빠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이웃이라고 말할 때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입니다. 자기 식구들, 또 친척들과 더 나아가서 제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동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까지를 내 이웃이라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이 계명을 들을 때마다 동료 유대인들을 생각하거나 같은 민족 사람들만을 생각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라고, 성경의 모든 계명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웃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이웃이 누구인지 딱 꼬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유를 하시면서 예를 들고 계시는데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약 27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아마 우리 만촌동에서 얘기하면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저기 달성? 현풍? 이런 데까지 가는 거리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27km 정도 되는 그 길을, 멀리 떨어진 길을 내려가는데 이 길은 아주 거칠고 황량한 길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고요. 해발 고도가 높아서 약 1200m 정도 되는 위치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요. 350m 정도 되는 그런 곳까지 이런 경사진, 아주 가파른 경사가 있는 길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이 길은 아주 황량했습니다. 풀이나 나무가 거의 자라지를 않고요. 바위가 있고 협곡만 있는, 그래서 사람들도 거의 살지를 않는 길이 바로 이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주 악명이 높은 길이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때를 지어서 나타나는 그런 곳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이 길을 다닐 때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룹을 지어서 몇 명씩 때를 지어서 다니곤 했다는 곳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한 사람이 왜 혼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거의 죽도록 맞아서 옷이 벗겨진 채로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죠. 아마 필사적으로 반항을 했겠죠.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반항하다 보니
또 죽도록 더 맞는 겁니다. 미워서 더 맞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버려져 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그를 보고서 피하며 도망치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000년 전 당시에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떠한가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레위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높은 삶의 수준을 요구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습은요, 당시의 신앙적인 수준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정도이니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직무를 감당하려면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성결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결함이 깨져버리면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것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것 같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 사람도 비슷한 겁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멀리 피해 도망갔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잘했다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33절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영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실패한 후에 원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기대했을까요? 제사장이 실패했습니다. 레위인도 실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누가 등장하기를 기대했을까요? 그저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한 백성, 선량한 백성이 등장하기를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도 실패하고요, 레위인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아주 평범한 유대인이 와서는 상처를 싸매어 주는 이런 통쾌한 역전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도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등장시키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의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뼛속 깊은 적대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요, 같은 말을 쓰고요, 같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던 관계가 바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사귀는 것이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뼛속 깊은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눌 때부터 사실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약 2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북쪽 지역에다가 수많은 이방 족속들을 이주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가고 포로를 끌고 가고요, 이 땅에는 다른 족속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혼혈 민족이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족속들이 거주해 오면서 자신들이 믿던 각 나라의 신들을 가져와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완전히 혈통적으로도 혼혈이 되고요,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저들은 혼혈이다. 저들은 잡종이다. 정결한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왕국의 그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뿌리 깊은 적대감과 미움이 오랫동안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그런데 선을 행하고 도움을 베푼 자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쾌했어요.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 성경이 굉장히 자주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를, 긴장 관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남쪽에 살면서 이 북쪽 지역을 여행해야 됐을 때 절대로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길이 더 빠르고 더 쉬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동네를 거치지 않고요, 뺑 둘러서 먼 길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 정도 굉장히 미워했던, 서로를 미워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들어오시지 말라죠. 오시지 마십시오. 우리 동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절을 당한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요한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다 태워 죽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냥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뿌리 깊은 미움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그 미움이 제자들에게서 표출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대감을, 깊은 적대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얼마나 파격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얼마나 불쾌했을지, 얼마나 언짢았을지 느껴지십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일 겁니다. 그 강도를 만난 유대인은 아마 평범한 일반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강도를 만난 일반 유대인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3절 후반부를 보시면 33절 말씀,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그를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바라봅니다.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요, 회피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측은히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 괴로워한다, 함께 고통을 나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받는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이런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다친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합니다. 싸매어주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극진하게 온 밤을 새면서 돌보아주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달라고 요청을 하죠. 당시에 2 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여관에서 머물 수 있는 한 달의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여관비를 치른 것이죠. 약 4주 정도 이 상처가 회복되려면 걸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넘치는 선의를 베풀고, 그래도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갔던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교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데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 핵심이 있는데요. 사실은 36절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지금 율법교사가 질문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렇죠? 그런데 돌아온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3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무엇이 바뀌고 있을까요? 중심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는 입장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인가로 예수님이 바꿔놓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지금 어디에 중심이 있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며 중심인데 이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 중심에서 내 입장에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결정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도를 만난 사람,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는 것이죠.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내게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중심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려면 내 이웃이 누구일까? 내게 부탁하신 이웃이 누구인가?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주님의 대답은 정반대인 것이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려면 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중심적인 그런 내 이웃을 찾는 것부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인가? 누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이웃이 될 것인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기 중심의 틀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율법교사의 모든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였지만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가서 네가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꾸 더 이기적이 되고요. 자꾸만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맞다고 그게 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먼저 시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진짜 경험했다면 나 자신만 바라보던 우리 집안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바라보던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들 필요가 눈에 들어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기도회 전에 찬양팀과 제가 연습을 하고요. 말씀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는데요. 교회 입구에 두 명의 청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비를 피하면서 교회 현관 앞에 두 명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다가가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잠깐 서 있는다는 겁니다. 잠깐 서 있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비의 의자에 앉으라고 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앞에 사는 영대 다니는 친구래요. 대학생과 또 한 명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생이더라고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왜 처음 보는 청년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까? 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차도 가져다 주고요. 편히 쉴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당근 거래하러 왔대요. 핸드폰 팔고 핸드폰 사러 왔대요. 처음 만났대요 자기들도. 근데 여기 앞에 사는 거죠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뭔지도 모르고 왜 만났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상관없이 왜 들어와서 쉬라 하고 차도 내어주고 비가 내리는데 비를 피하라고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값없이 용서함을 받은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들 경험하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늘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사라지지 않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가고 나 중심적이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확한 방향을 늘 인식하면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애쓰고 고민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를 먼저 생각하고 어느새 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바르게 믿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들과 또 갈등과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거리에서 차를 운전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만나며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가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아픔 가운데 있는 저들을 돌보겠느냐? 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 가운데 다가가 손을 내밀겠느냐? 주님 부탁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가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누가 손을 내밀든지 어떤 사람이 도움을 청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선한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크고 대단한 일들만 아니라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작은 우리의 손길이라도 그렇게 작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로 세상의 변혁을 이끄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